읽고 갑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제자, 보내셨다. 사도. 그래서 이제 사도란 말을 쓰시면서 성경에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의 이후에 완전히 그들을 맡겨서 온전히 보내시는 이제 사도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는 부모의 대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것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또 달라요.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만, 물론 교회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드디어 내가 예수 제자요, 나 예수쟁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 제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시즌이 되어야 됩니다. 보내시고 또 때로는 부르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다 부르시지만 완성되고 훈련된 다음에만에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자 곧바로 또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중간에 한 서기관도 또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장례 치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가 미리 상황이 오니까 피하죠. 이건 사실 제자가 아니죠. 또 부자 청년도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 걸려서 못 들어오고 그 과정을 지난 사람 중에 또 어떤 분들은 70명의 제자들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보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 우리를 오라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파송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대가, 그리고 그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절대적 제한이 되는 것, 가족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죠. 35절에서 37절까지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가정 무시해라, 복음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할 때는 스님들이 출가하듯이 가족을 탁 버리고 이렇게 가듯이 너희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복음에 있어서는 가족 버려야 된다. 그래 돌을 닦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사역 때문에 복음 위해서 다 팽개치고 버렸다. 근데 그 버렸다는 개념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이렇게 나는 주님의 것을 위해서 다 버렸다, 이 대가를 지불했다, 그 차원이 잘못 오해가 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야 또 멋진 신앙인 줄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걸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할 때 보니까 그렇잖아요. 막 숨겨서 하다가 걸리면 센터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그 아버지가 그 자식 딸 하나 잡으려고 다시 데려오려고 그 센터 앞에 가가지고 패킷 들고 있으니 시비 걸고, 또 심지어는 딸을 만났어요. 봤어요. 쫓아가고 따라가자 막 그랬더니 이제 나는 성인이니까 날 잡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경찰을 불러다가, 왜냐하면 법으로는 그러니까 억압하면 안 되니까 경찰 불러서 부모를 고소해서 자기는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둘아서 집단적으로 거기 있어야 된다. 거기 세상에 가면 죽는다. 이런 가르침들이 벌써 잘못된 거죠. 이런 말들을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그 신천지에 속아 있는 자가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야, 가족의 원수가 마귀야, 집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야. 그럼 복음을 위해서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 백마탄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절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요.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 또 뭐죠 이렇게 사명, 뭐 어떤 일,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족을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다 공산주의예요. 그게 다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사랑이, 또 친구 사랑이, 그 나머지 사랑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람들 오해하는 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뭐 부부싸움 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 또 아이가 막 들고 일어날 때 참아야 된다. 직장에서도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맞아요. 사랑 안에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환경도 이겨나가는 거, 고난도 이겨나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서 필레오, 뭐 에로스 그런 거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너 이걸 견뎌내야 돼. 막 여자친구가 막 뭐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참아야 돼.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고 남자친구는 또 여자친구 때려요 또. 막 그럴 때 참아야 돼. 그래서 난 사랑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에로스,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을 오래 참는 거야 아니야. 아가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거예요. 그러면서 환경도 이기고 또 사람도 이기고 대적도 이기고 원수도 나라도 이기자, 견디자. 그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랑의 정복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에서 예를 든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야 가족 사랑이 그 다음에 하나님 우선순위 사랑이 되어지고 나머지 사랑이 될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잔머리 걸리고 타협해서 하나님을 살짝 제끼고 가족 우선순위면 그때는 기쁘고 평안이고 이익 얻고 좋은 게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 안개처럼 싹 사라진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곳은 불편해요. 내가 예상했던 분쟁은 없지만 계속 내 영은 불편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지개가 있고 수정과가 있고 막 금이 있고 막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100% 있는 것이 통치예요. 100% 통치가 있어서 마귀가 없고 질병이 없어요. 0.001%라도 다스림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있고 병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100% 사망 죽음이 없는, 100%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럼 딱 들어오는 우리 개념이 뭐냐? 순서와 질서예요. 질서와 순서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된다. 선진국 법이 강력하게 요구돼요. 국민이 잘 사는 그런 것은 다 질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갖는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37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37절 오늘 말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더 사랑하는 자도, 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우선순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선순위가 뭐가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질서가 회복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냐?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 자체가 우리가 완전한 머리와 몸이 100%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완성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냐? 여기에요. 여기. 현재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현재 살고 있는 사명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은 통치가 되고 어떤 것은 통치되지 않고,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여기에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없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장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무슨 훈련하고 있냐? 우선순위 훈련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뭘까요? 우선순위 훈련이에요. 그 정신으로 살아라. 네. 그래서 그 제자를 훈련시킬 때도 이 훈련이고, 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삶을 사는 과정도 이 우선순위를 전하는 거고, 이 우선순위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제자들 오라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왔는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제자가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가족들은 다 유대교에 찌든 사람이라, 전통 유대 율법에 찌든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슬림 집안에서 이란이나 사우디에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지금 사우디에 엄청난 붕이 또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은요, 법으로 불이익을 당해요. 법으로.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생계가 당장 내일 끝나는 거예요. 11조 하면 뭐 10의 아홉을 어떻게 살지 걱정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11조 개념이 아니라 직장을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오늘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내일부터 나와야 된다고 직장 끊어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집에서 가족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이 집안의 수치라고. 그래서 그 왜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미국의 이민 간 무슬림 가족 이야기인데, 그중에 딸이 예수를 대학 가서 믿었어요. 대학 가서 히잡을 벗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받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족 아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격한 율법,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가지고 히잡을 벗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어느 날 들키고 알았네. 그때 감금하고 폭행하고 막 이제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얘는 죽여야 된다고. 코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해. 죽여야 되는데 막 죽이지 못하고, 그 엄청난 분쟁, 살해 유혹을 받고 있는, 그것도 자기 아버지에게. 근데 그 문제는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변화가 되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 영화인데, 외국 영화인데 한번 더 보고 싶네요. 또 갑자기.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현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믿는 대부분의 현재 이 본문상의 제자들은 가정 문제가 그 옛날 우리처럼 친족이 같이 옆집에 다 이렇게 대치적으로 다 가족들 같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일단 대부분 유대교에 찌든 율법에 찌든 사람들 속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방해가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그냥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진짜 메시아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의 친족들과 동생들은 저가 미쳤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요.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것 마냥 우리 저 애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오나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방만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1절, 31절, 32절, 33절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와서 밖에서 사람을 해서 예수를 찾아요. 그 사람들 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그 친족들이 와서 안 되니까 막 달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그렇고 사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문화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은. 동생 누이들 다 와서 가족들 와서 이제 또 우리 집안 수치야 하면서 데려가려고까지 하잖아요.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찌든 문화 속에 예수님은 완전한 이단이 아니라 정신병자로 미쳤다. 하물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이런 배경 그 시대뿐만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이고 살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 핍박이 있고 그 정종철 감독님의 그 뭐 있잖아요. 그 시리즈 그거 보면 그 마을에서도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담을 싸버려 마을을 못 나오게. 그래도 교회를 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봉다리 먹을 거 던져주고 지나가고 크리스찬들이 그거 알고도 던져주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소포가 와가지고 소포를 들었더니 폭탄이 터져갖고 그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고 이런 간증들을 할 때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극단 유대교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지금도 하는 곳입니다. 무슬림의 테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의 테러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들었던 현재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집안에 무슨 일만 생겨보세요. 다 너 때문에 그러겠다 그러고 며느리가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가 그래도 교회 나가서 숨통 터지고 그리고 혼자만이라도 교회 가면 그거 들려지는 순간 그냥 무슨 일만 터지면 너가 들어왔는지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막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대학 가서 형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다니면 또 집안에서 또 제사 지낼 때마다 절 안 하냐 그러면 그 막 제사 때마다 터지는 거 저놈의 족벌 빼야 된다고 막 때리고 아버지가 때리고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돈, 취업. 지금 돈 벌러 다녀야 될 때인데 무슨 기도할 때냐고 무슨 교회 갈 때냐고 딱 한 번만 내가 다니지 못하기는 하지만 주일 한 번이면 되지. 돈 벌어야 되는데 막 거기는 다 인정해줘. 돈 벌러 간다 그러면 뭐 제사도 빼주고 뭐 다 빼주는데 교회 간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배경기도 있고 대부분이 어디 갈등이 많느냐.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가족들 다 교회를 다니는데 각자 교회가 다니면서 믿음의 방향이 틀려지면요. 또 핍박이 와요. 꼭 믿어도 왜 또 그렇게 믿냐고 하면서 또 가족들 안에서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때 이렇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족들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은 가족 사랑 그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구나. 질서와 순서의 문제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잔머리 굴리고 대충 타협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죽도록 지키려고 할 때 오는 그 핍박을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라. 우선순위만큼은. 갈등 없이 잘 들으세요. 그럼 지치고 힘드니까 외면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심지어는 이혼하고 싶죠. 집에 떠나서 혼자 살고 싶죠. 왜 힘드니까 신앙생활 다른 걸 떠나서 신앙생활이 힘드니까.
그때 생각해야 돼요. 갈등 없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면요, 나도 지옥 가지만 갈등 때문에 건들지 못한 나도 지옥 가지만 그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함으로 가족의 전도의 기회가 안 돼서 가족도 나도 지옥 너도 죽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지옥 이렇게 간다고. 결국은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핍박받으면 죽더라도 내가 죽죠, 가족이 죽겠어요? 핍박하는 가족이 죽겠어요? 내가 죽지. 나도 더 죽고, 핍박받으면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도 죽고 더 죽고 영으로 죽고. 그리고 복음 위에서 핍박받는 건 요즘 시대에 누가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게 선택하면 결국 나도 사명 죽고 결국 뭐 지옥 가고 또 너도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핍박받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면 당장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나도 살고 내 신앙이 싱싱해져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족 다 살고 결국 다 산다. 뒤집어진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막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라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무슬림도 많아요. 가족들 와서 정치적 핍박을 해서 몰래 죽이고 그게 영광이고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런 그 사우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평소에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자식이지만 정말 사랑스럽게 순종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인데 율법과 상황이 이럴 때 죽여야 되는데 갈등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잘 살아온 거예요. 이 딸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거 똑똑하니까 예수 접촉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접촉이 있자마자 탁 진짜구나 하고 믿는 거죠. 지방이 다 율법에 찌들려 있어서 가지고 밀어난 거예요. 복음이 와도 들리지도 않고 담쳐놓고 있죠. 딸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순종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기회도 먼저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대부분 복음의 첫 번째 주자 혼자 믿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핍박 속에 부정을 선택하지 않고 핍박 속에 견디고 인내하다가 긍정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길 선택하다 결국 다 지옥 간다니까.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지언정 천국 가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면 다 살아요. 나도 괴롭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핍박받는 나도 괴롭지만 핍박하는 아버지도 고통스럽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집에서 막 교회 때문에 막 뒤집어 놓은 사람들은 또 자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럴 때는 더 세게 뒤집어지게 일어나야 돼요. 난리를 쳐놓고 나면 자기도 미안하죠. 자기도 미안해서 며칠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요. 시어머니 죽고 나면 교회 나올래. 또 저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 그 교회 두 분이 엄청 맨날 갈등이 있다가 대판 싸우더니 양쪽 다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권사 안 나온다, 교회 나온다. 그 목사님 죽어나가는 거예요, 속이. 이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자, 오늘 원리로 적용해 볼게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저 사람 죽으면 나오겠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안 나온다. 죽으면 나오겠다. 이게 마음은 힘들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화날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먼저 지옥 보내고 나서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양심 없는 거죠. 그죠? 핍박 있을 때 피해버리고 저거 지옥 가는 거 내가 보고 난 그때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 죽고 나면 난 내 신앙 나 핍박하니까 누구 죽고 나면 내가 하겠다. 천국 가겠다. 그 사람은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핍박 속에서 내 영 싱싱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 같이 살리려고 다 가족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붙들어준 상황이라고 다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여기 나온 그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사항이에요. 평강 중에 평강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당시 자색 옷은 뭐 샤넬 옷보다 더 비싸요. 그때는 왕 귀족 돈이 있어도 못 입었어요. 신분을 상징하고, 또 자색 색깔을 낼 수 있는 기술이 너무 고가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근데 부자 중에서도 진짜 거부 같은 거예요. 거부. 자색 옷을 입고 온 베옷을 이렇게 입고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잔치했다는 뜻이거든요. 날마다 잔치를 하는 집안이에요. 자, 그를 소개하는 이 내용 속에서 보면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부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자기 집 대문 앞에 살고 싶어서 다 구걸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하나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를 핍박했다는 소리도 없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 살고 관심도 안 갖고 살고, 먹을 것도 안 주면 거지들이 오지 않겠죠. 딴 데 갔겠죠. 어쩌다 하나 던져줬겠죠. 그러나 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난 피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한 부자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사로 쫓은 일도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즐기며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또 약자들, 서민들 노동력 착취하고 뭐 이렇게 고리대금하고 막 이렇게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막 몰아내고 뭐 센터 짓고 막 이런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평강 중에 평화롭게,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자기 고통 속에 형제들 생각할 정도로 보면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마인드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고 좋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100점짜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편안한 사람, 부자, 뭐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평강을 누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의 결론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왕이에요. 이 부자보다 더 센 부자고 왕이에요. 말 한마디 다 되고 3,000명이나 되고 부인이 뭐 얼마나 말만 하면 얼마든지 공중 누각을 다 지을 만큼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헤아리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솔로몬 같은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독재자들이, 김정은이도 폭력을 행하지만 이렇게 솔로몬 같이 다 해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진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 편안함을, 세상의 평강, 즐거움, 희락만 계속 추구하다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평안 중에 평안의 결론은 지옥이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갈등 없는 거. 그냥 분쟁할까봐 벌벌 떨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하면요, 솔로몬 과로 가다가 김정은 과가 하다가 이 부자 과로 가가지고 지옥이라고,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고. 이게 속는 거라. 거짓 평안, 가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길이에요.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결국 나도 죽고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하나님 준 복음과 능력을 다 땅에 묻어놓고 세상적 평화, 분쟁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유지하다 나도 지옥 너도 지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핍박이 올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굳건히 지키라. 굳건히 지키라. 그래서 가족 안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핍박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지금부터 잘 살아야지도 있지만 정말 좋은 가족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가장 좋은 가족, 인간적으로도 가장 좋은 가족. 그럴 때 부모도 형제도 야 정말 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마귀적 고통도 오겠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하필 왜 쟤가 교회를 가지고 그러냐. 저 이쁜이가. 이 두 마음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이 다 이쁜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사랑스럽지만 진짜 그 중에서 진짜 이쁜 자식이 있다고요. 더 이쁜 자식이 있다고. 근데 그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고 그래서 집안 살릴 만한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신학한다고 막 뒤집어지잖아. 그런 비슷한 일이 된다고. 선교사 가기 때 그가 막 난리가 나서 아니 무슨 선교사냐 하면서 아니죠. 그와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길 선택하지 말라. 비록 핍박이 올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굳건히 지켜라. 오늘 그 얘기예요. 잔머리 걸려서 갈등 없는 길 선택해서 얻는 평안은 주님이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 없는 평안은 아무리 더해봐야 지옥 가는 가짜예요.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절대적으로 제1계명 지키는 거. 분쟁이 일어나도 아프죠. 마음은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나 제1계명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됩니다. 질서와 순서를 내가 핍박 속에 잡는 거예요. 내가 첫 단추를 치고 내가 질서와 기준을 누가 하겠어요? 아버지가 못해요. 친척이 못, 친구가 못해요. 내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1순위를. 그 다음부터 주님이 잡아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막. 거기서부터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왕년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뭐 청년 부장까지 했다. 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 인생 현재 내가 하나님과 제1순위 직장 뭐 이것 때문에 제끼고 그거 1순위가 될 때부터 인생 풀린다니까요. 가능하면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집 근처에 있으면 퇴근하고 반드시 교회부터 들렸다 가는 첫 순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일주일에 첫 단추예요, 일주일에. 신년, 매달, 월, 일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예배 뭐예요? 첫 단추 깨는 거예요, 첫 단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첫 단추 깨놓으면 이상하게 질서가,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들이 제사장으로 다 예배 인도를 하게 하고 넘겨주면 이상하게 질서가 짝짝, 가정 일도 짝짝 하나님이 잡아가셔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일도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센 거 바쳐라, 큰 거 바쳐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작정해라, 뭐 헌금 문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보다 더 네가 이삭을 사랑하느냐, 요 테스트예요. 절대적으로 제1계명 지키라, 그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7절 다시 한번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이게 다 우선순위예요. 순서의 질서, 순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갈등 없이 평안하며 살다 그냥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닌가. 그거 깨트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계속 이리 힘을, 양인데 이리로 나오니까 이리로 해먹은 걸로 형 이겨먹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 이삭 속여서, 이거 다 이리 힘이잖아. 엄마 말 듣고 또 그러다가 삼촌, 세상에서 제일 센 놈 거기 가서 7년 속으면서 다 이겨먹고 양도 다 이겨먹고 그래서 다 지껏 챙겨서 이렇게 부자 됐잖아요. 그때 와서 보니까 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다 보내놓고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엎드려서 쭉
이 불쌍한 놈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주님 나타나니까 주님도 씨름을 해먹으려고 그래. 또 이겨먹으려고 그래. 하루 정도 밤새도록 봐줘놓는데 끝까지 안 되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버티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죠. 다리를 절개하고 다시는 힘써서 자기 힘으로 해보지 못하게 한 번 좀 다치게 해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평생 다리 절개했어요. 환도뼈 쳐버리면 다리를 절고 힘을 못 써요. 힘을. 그러니까 뭐 하나 들지도 못해. 이제 이 허벅지와 이 허리가 나가버리면 들지를 못한다고. 힘쓸지 못. 누가 쫓아와도 무기 들고 싸우자도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 힘으로 너 자신으로는 하루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해. 그 개념을 하기 위해서 친 것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씨름에 지기 싫으니까 엎어치기 탁 치듯이 하나님이 쳐서 이겼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네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이스라엘이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됐다. 왜? 다시는 이리 기질 안 나오도록 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선순위 제1순위가 안 되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그 이삭을 제우고서 내 아들 그러면 이삭 치는 거고 물질 없으면 죽도록 계산하고 살면 물질 치시는 거고 지 똑똑한 거 가지고 까불면 그 멍청이지도록 쳐버리고 하나님이 그게 은혜라고 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결국 오늘 가족 안에 핍박이라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 자 뒤집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 찌든 우리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 과정인데 뒤집어서 내 입장에서는요 마귀가 나를 건들고 세상이 나를 뒤집고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은 어떻게 버릴 수 없어요. 대사도 안 돼.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핍박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통해서 내 힘을 치시는 거예요. 내 환도뼈를 탁탁 치면서 나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꺾고. 이럴 때 그 핍박 속에서 가족들은 나를 핍박할 때 핍박 속에서 내가 꼬그라질 때 진짜 평안이 내 안에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갈등 없이 타협하고 평안하다, 분쟁 없다 막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검 준다고 그래요. 검. 화평 주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34절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왔는 줄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 주러 왔다. 그리고 여기서 화평은 평강이 아니라 지네들끼리 우리끼리 분쟁 없이 하는 그 평강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게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말을 분쟁이 있고 싫더라도 해야 돼요. 가족들이 보면 막 싸우고 막 분란 일으키고 그래도 지긋지긋하게 싸워도 그런 가족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터져서 나중에 다 잘 돼요. 근데 제일 외로운 가족은 너무 싸우기 싫어 분쟁하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하다 보면 다 숨어버리고 대화도 없고 피해버리고 청소년보다 다 피해버리고 애들이 막 그러면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엄마가 말도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하던 시간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결혼하고 그러면 절대 가족 안 와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여러분이 내 말 안 들었어 해갖고 막 싸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꼭 그래야 되냐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예수 때문에라면 고난 당하셔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선지자 얘기 나오죠. 선지자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엄마의 말을 듣는 것은 그들이 동의하고 행동이 안 바뀌어도 엄마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선지자의 상급 나에게도 상급이 있지만 선지자의 상급이 그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없이 그냥 좋은데 분쟁하기 싫으니까 말도 못하고 벌벌 하다가 아유 그게 아닌데 이러다가 지나가다 나도 지옥 너도 지옥 다 지옥 가지 말고 막 폭력적으로 거기다가 또 뭐 내 말 안 듣냐 해가지고 또
그냥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핍박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 문자 보내고 알려주고 하면서 어렵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도 해야 된다고. 그때 반응 생각하지 말고 반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선순위니까. 첫 번째니까. 제1계명이니까. 그 첫 단추만 깨고 계속 버티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편안한 거, 분쟁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지혜, 다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진짜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런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믿었다, 검이 던져진 검이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 입에서 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물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음료는 입에서 토해내잖아요. 즐기자, 좋다, 분쟁 없다, 끼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던져주세요. 나도 부담스럽고 찔르죠. 관절 고시로 막 찔러가죠. 힘들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러나 그게 다 사는 길이에요. 다 사는 길. 주님이 검을 주러 오신 것은 그 검을 통해서 갈등이 좀 일어나요. 그 갈등은 영원한 갈등 아닙니다. 그 갈등 없이 지옥 가는 길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좀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도요. 첫 단추 깨면 그 다음부터는 짝짝짝짝짝짝 깨지는 거예요. 요즘 자꾸 그러죠. 자꾸 새 옷은 그렇지만 약간 좀 오래된 옷은 자꾸 낄 때가 잘 안 끼어져. 훌렁훌렁해요. 시간이 걸려. 근데 쫙 걸리면 쭉 올리잖아요. 첫 단추가 힘들지 다 갈등 없어요. 질서가 착 잡혀지면서 쭉 맞물려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좀 분쟁이 일어나고 속상해도 기도의 기회로 삼고 인내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기회로 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 지켜야 돼요. 핍박받을 때는요. 그 자리 떠나면 안 돼요. 네. 방 얻어서 나가버리고 막 그렇게 아니라 핍박받고 미움받고 미쳤다 그러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핍박받으며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가족 다 살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좀 서툴었지만 그래서 분쟁 속에서 막 또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분쟁이 너와 나의 분쟁으로 가서 막 일이 커지고 그랬지만 그것도 가만히 피해버리는 가족들보다 낫습니다. 왜 피 터지게 싸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가족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핍박이 있는 가족이 사실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막 애증이 나오는 거예요. 미입죠. 사랑은 내 아들이 저거 선교사 된다고 하니까 막 나도 예수 믿지만 힘든 거예요. 막 자녀도 그렇고 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하니까 그랬는데 그건 결국은 사랑이 이게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다. 그 짐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검을 주러 오셨어요. 우선순위죠.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그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저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 가정, 교회 우선순위,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견뎌내고 분쟁을 당하더라도 그 첫 단추를 깨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살피어서 주의 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